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으로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은 기회도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제목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우리가 앞서서 1절에서 5절까지 이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멸망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지금이 하나님이 인내하신 때로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비유입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구약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6절에서 말한 이 무화과 나무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매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7절 보면 포도원지기가 나오죠.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1년이나 2년도 아닌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린 주인의 인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심판을 위보하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힐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3년은 정확히 문자적 3년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그 기간,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해서 해석할 경우 이 3년은 뭐냐?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기간을 상징하지만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는 그런 기간,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3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했다라는 점에서 회개할 시간이요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한정되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심판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 무서운 말씀하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하는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하는가,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다라고 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구약에서 약속했던 세 계명인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지 아니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나무는 의미가 없다, 찍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완전한 제거, 즉 영원한 멸망, 심판을 가리킨다.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그 나무를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 확신하고 있다고.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이미 회개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턴을 했다고 자기는 생각되어지는데 주님 보실 때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 자신이 믿으면서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정에 있죠. 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거를 이제 요한사도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 있나? 돌아봐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이것을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어디로 지금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노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 이제 건짐을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 십계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꾼 신분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날을 향하여서 계속 점진적으로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일매일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화이 맞으면 안 돼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은혜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다 나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결혼했다, 됐다. 아니잖아요. 책임을 다해죠.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 주님이 나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걸로 끝이 나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양육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우리와 교제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꺼리낌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돼, 예민할 정도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먹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적은 사사로운 거니까 저의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주일날 이제 그 창고 공사를, 주방을 공사를 하다가 수도를 하는데 수도에 그 부속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애로를 먹다가 전화를 걸어서 부속 하나가 빠졌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그랬죠. 제가 그걸 2개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뭔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이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다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낸 거예요. 월요일날 얘기했더니 보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왜 전화를 드렸나? 보니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속이. 안수 집사님이 어디 갖다 놨나 봐 그거. 아니지? 아니 어쨌든 있더라고요. 어디에 그게 있는 거야. 저 에어컨 밑에 갇힌 그 뭐 있던 데가 거기가 있더라고. 아니요, 제가 아마 놨을 거예요. 흘렸든지. 근데 못 찾아서 그 어디 갔을까? 전화를 했더니 그 이미 이제 오늘 오니까 어제 오니까 와 있더라고요. 와 있어서 박스도 뜯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찾은 걸로 어제 공사하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왔으니까 와서 보니까 박스째 있길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가격으로 지불하라면 제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괜히 업무 보는데 제가 방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네. 그거 그냥 모르는 체하고 연락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떠나요? 여러분 같으면 연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쓰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게 잡아다니잖아요. 이게 누가?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양심이 저 사람은 또 부속품 그거 하나 거기서 빼면 가격이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라 고가인데 그러면 그거 못 쓰는 거 아닌가? 그래 전화해서 정중하게 제가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이 제가 보내드릴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괜히 비용 또 드실 텐데 보내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아니 그러면 그 비싼 거에서 이게 빼가지고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희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따뜻하게 하려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이 따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물이 따뜻해집니다. 꼭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많이 따뜻합니다. 참고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하고 첫날 빠졌다고 얘기했더니 퉁명스럽게 했는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는가 봐. 그러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뭐 사면 누구한테 소개해주면 그 집 소개해 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거 묵인하고 그럼 또 잠들면 그게 뭐예요? 쌓일 거 아닙니까? 하나씩. 전에도 괜찮았는데 또 이게 죄가 커지지 않을까요? 이 공간에 여러분 큰 쓰레기 휘지 같은 것이 문제일까요? 나무가 문제일까요? 먼지가 문제일까요? 먼지가 문제죠.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늘 언제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최소한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놓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있다면 그거는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섬겨.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아가지면 좋겠는데 섬기라면 그건 섬겨야죠. 그런 삶을 이렇게 예민하게 또 살아가고 나누고 베풀면 그 희한해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위로하는 면에서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쌀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는 뭘 주냐면 여러분이 추수감사할 때 쌀한 거 있잖아요. 쌀을 이제 나눠주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김치가 들어오더라고요. 참 희한하대. 그것도 김치도 같은 날 전화 와가지고 한 박스 이게 한 통 주더니 또 전화가 왔어. 김치 가지고 온다고. 그것도 내가 가지러 가는 것도 아니야. 배달까지 해줘. 참. 그래서 어저께도 김치 2통 얻었다니까요. 큰 거.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 거 자꾸 챙길 때에는 하나님이 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에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사는구나. 그 천수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거지만 우리의 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르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예외가 아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랄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 말씀도 얼마나 부담돼요. 설교 제목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리라. 너무 원색적이잖아요. 찍어버리래요. 근데 그걸 순화해서 어떻게 설교 제목을 잡지 고민하다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정화해서 설교를 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본 의도는 우리가 알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 지금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남는 게 그거예요. 이 입술이 맴도는 게 뭐냐면 재판장에 가는 길 노정에 화해하라. 화해하라. 재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갖고 움켜잡아도요, 누구한테 인기 끌어 인정받아도요, 누가 잘했다 칭찬해서 받아도요, 어차피 그런 것은 허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 독대할 때가 있거든요. 독대할 때.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병원에 검사하고, 우리 이제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면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고, 아니면 몸이 뭐가 안 좋아서 CT를, MRI를,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를, 아니면 피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나잖아요. 독대하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울고 웃고 입원하고 입원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독대에서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대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각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 그거 최소한도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몸부림쳤지만 했었지만 내 연약함 가운데 안 됩니다. 이 공고함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7절 읽었잖아요. 이때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자, 8절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달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는 끝까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지금 유보되고 있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보됐다라는 게, 유해했다라는 게 얼마나 은총입니까? 그렇잖아요. 법정에서도 유해됐다라는, 기소유예든지 집행유예든지 유예를 받는다,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지기는 1년만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예언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1년만 기회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으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노력이 뭡니까? 두 가지죠. 뭐하고요?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저들을 양육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쳐보겠습니다. 금년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우리는, 저도 많이 설교했지만 연말 연시에 송구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뭐라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좀 더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일까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인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후라는 이 말, 이후에는 미래의 어떤 시점인데 본문에서는 내년입니다. 내년. 이제 이 포도원지기의 이 중재로 말미암아서 그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림을 당하는 것은
1년간 유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현재 유보되고 있으며, 바로 이때 늦게라도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몇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도 당장 심판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아요? 그 교회 때문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요즘 욥기 여러분들 나누잖아요. 욥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욥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존에 그냥 제가 옛날같이 그 설교했던 대로면 되게 쉬워요. 그냥 고난이 있는데 인내해, 연단이니까 그러면 갑절에 축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내용만이 아니라고요. 한 일부분이지.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회개하라고. 근데 욥은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순전한 자라고. 근데 그 세 친구들한테는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의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본다든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욥과 요 세 친구들 이 관계를 위해서 보면 분명히 욥이 더 의로울 거라고. 근데 자기에게는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 같고, 고통당하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신명기 사관으로 저렇게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큰일 났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남에게는 항상 비판적이에요.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이걸 뭐라고요? 고급진 용어로? 내로남불. 어쩌면 이 세상이 그렇게 내로남불 했으면 자신이 내로남불이 안 돼야 되는데 자신도 내로남불이야. 이 세상은 온통 내로남불이야.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내로남불이라고 말하고 정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적으로 얘기하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아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기회만 나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유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 유보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멸망을 면할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과 동시에 곧바로 그 당시에 심판을 해서 요절을 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는데 계속 유보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에도 유보해 줄지 10년까지 유보해 될지 앞으로 100년, 1000년 유보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유보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물로 홍수처럼 심판하지 않을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심판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잘못 믿고 신앙이 없고 믿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마음속에 가뭄과 뜨거움과 열정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뭐냐면 그 심판이 눈물을 흘릴 안타까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밭에 알곡이 돼야 되겠어요? 가라지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양이 돼야 되겠어요? 염소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 물에 좋은 고기가 돼야 되겠어요? 나쁜 고기가 돼야 되겠어요? 기름 등불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등불 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아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날 것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살려면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그런데 아예 악한 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냐? 내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일 수 있지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렵긴 해요. 그런데 그냥 날 것대로 막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저한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제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쉬울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동안에 내가 한 일이 오직 이 길이고 몸부림친 거잖아요. 저한테 세상에 가서 방탕하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할 수 있겠나? 아니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요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양심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잘 보여야지. 아니, 그건 두 번째지. 그건 두 번째시. 여러분 앞에서는 옷이나 깔끔하게 입고 머리나 단정하게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척? 모르나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한 50대, 50 먹으면서 같아요. 그때부터는 다 안다. 사람은 다 안다. 몇 번 얘기해보고 지켜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거룩한 척해도 안다. 그러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있는 그대로가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려고 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몸부림쳐도 흠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바울처럼 그런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서 계속 자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늘 이 속에 싸워서 육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크기에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나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막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말 갖고 막 하지 말고 이 마음속에서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으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마음에 막 불안이 온다든지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막 성질이 급하게 뭔가 막 감정이 앞서서 말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대들고 싶고 핀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저도 계속 실패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실패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놓고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큰나무 교우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나는 물질 세계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칭찬받고 항상 귀중히 여겨받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너무 좋아. 그 집사님 너무 좋고 우리 교회 그 청년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 미래가 기대가 되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성도 중에서도 그래요. 왠가 모르게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왠가 모르게 부담스러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담의 대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담의 대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나 저 집사님 되게 부담스러워. 저 권사님 너무 부담스러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아이고 그럽시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하죠.
뭔 말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옛날에는 더 까다로웠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근데 어느 때든 밥 먹을 때도 한번 찾는 사람이 없어. 누가 연락 한 번도 안 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 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같이 있으면 왜? 눈치 보여. 불안해. 그런 존재가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을 안 돌아보고 늘 다른 사람에게 가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바는 분명한데, 그것은 회개란 거예요. 그것도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시급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영원한 멸망의 여부와 관련된 이 중요한 일, 회개를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시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매일 이 마음 갖고, 혹시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주님 나를 보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 가지고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